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사람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유를 찾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작년 코리아 헤럴드에서 한국인들이 바쁘게 지내고 싶어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빠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회적 역할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편견 때문에 바쁘게 지낸다 라고 말이죠. 이해가 갑니다. 이 가운데 제가 흥미롭게 여긴 것은 제 경험상 이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통하는 것은 아닐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평안하게 마음 먹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또 연약한 사람인지라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는 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대로 마음의 불안을 느끼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때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니 계속해서 주의를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린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록에 담은 본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5절에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제사장 부부가 있었는데 제사장의 이름은 사가랴이고 또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었다라고 아주 좋은 평가를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지금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사가랴의 자세가 뜻밖에도 우리의 예상을 조금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가랴가 속한 제사장 반열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차례가 되었고 그 반열 중에서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 대한 주석을 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의 수가 약 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분향하는 기회를 얻었던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아마도 짐작해 보건대 사가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큰 기회에 아주 감격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가운데 11절에 기록된 대로 문득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그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이 사자가 하는 말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본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다음에 있는 문맥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자녀가 없는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가랴야,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14절부터가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조금 의외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반문하는 것이죠.
그는 뜻밖에도 지금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자신이 기도하던 내용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반응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말이죠. 쉽게 말해서, 아니 천사님,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갖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하기를, 자신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라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이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증거를 원하냐? 증거를 원하니 내가 주도록 하겠다. 너는 이 일이 실현될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그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리고 실제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아무런 말을 못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나중에 1장 62절의 구절로 미루어 보건대 지금 사가랴는 단순히 말만 못한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데 그냥 말로 물으면 될 것을 몸짓을 통해서 물어봤다라는 걸 보면 아마도 그는 귀도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떠나가면서 사가랴야, 증거를 원하는구나. 증거를 줄게.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고 사가랴는 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으로서 이처럼 특별한 탄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탄생 기록을 가진 인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생각해 볼 것은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중요한 인물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뭔가 거룩해 보이거나 뭔가 대단히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본문은 앞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가랴의 자세는 그러한 평가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를 하여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고 뭔가 소개되는 모습과 모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요한의 탄생을 들은 아버지 사가랴의 자세는 지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또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작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믿지 못하고 조금 불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또 누가는 왜 굳이 이 중요한 때에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불신으로 인해서 그가 당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천사는 증거를 찾고 있는 사가랴에게 증거로서 무엇을 줍니까? 그의 입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태어날 요한은 그 구원자에 앞서서 보내질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입과 귀를 막아버릴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 나가서 전해라. 이제 구원자가 오신다고 해라. 네 아들이 그 구원자의 오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야.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네가 먼저 이야기해라 라고 강권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입과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니 나가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것을 주고는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마주할 때에 이건 뭔가 불신으로 인해서 주는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면 볼수록 또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뭔가 다른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 일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죽음, 처음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함에도 자신이 불신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장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거나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네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다. 내가 이루려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너 안 믿었어? 취소. 이것이 아니라 너 안 믿었어? 취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갈게. 이것이 아니라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서 사람이 도울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입을, 그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사가랴는 아내가 아이를 갖고 배가 불러오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라게 하지도 못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시대와 그 부모와 그 어느 누구도 요한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을 때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소개할 요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시며 홀로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람은 그분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께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물론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말이죠.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사가랴 이야기와 참 닮지 않았습니까?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을 떠났고 가나안 광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큰 약속과 또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몇 번을 걸쳐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주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금식하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철야 기도를 하라고 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혹은 봉사를 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믿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냥 기다려지나요? 들썩들썩합니다. 아무리 내로라 하는 아브라함일지라고 하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니 별일을 다 해봅니다. 종으로 후사를 삼으려고도 해보고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는 시도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거절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오지만 그 육체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이시고자 그것을 그의 인생에 각인시키고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할 때까지 같이 기다리시며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심으로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이 아이는 네 몸에서 나왔을지라도 네 것이 아니야. 이것입니다. 네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 아이의 가치를 네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과 그 같은 자손들, 수많은 바닷모래와 같은 자손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으나 아브라함은 이 이삭 하나만을 보고 진정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밤하늘의 별같이도 자손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 끝에, 그 지난한 기다림 끝에 몸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가운데서 이삭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별 같은 자손을 만들어내실 수 있더라. 그러므로 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뭘 잘했느냐 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믿음을 가지면 또 믿음을 생각하면 어떤 능력이나 또 결과물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이 커가면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조금 더 잘 받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렇게 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저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100살까지 인내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상태에서 요한의 탄생을 기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느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사가랴와 같은 삶을 요구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또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되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되지 무엇하러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실행을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신나지만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 없고 뭔가 늘 그대로인 것 같죠. 뭔가 신앙이 잘못되었나 싶고 항상 신앙은 그대로인 것 같고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믿음이 요구된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가 얼마나 만족스러우셨습니까? 혹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다림이 끝나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축하드리고 또 그 힘들었던 여정에 축복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혹 아직 나아지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어제와 같은 뭔가 변하지 않는 오늘을 마주하고 계시다라면 저는 오늘 말씀으로 또 우리 같이 위로와 소망을 얻었으면 합니다. 주신 믿음으로 오늘을 잘 버티고 또 기다리고 살아가자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혹시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영화인데 한 2017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 배경이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실화로 담은 내용이죠. 40만 명의 연합군을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이 덩케르크에서 구출된 병사들이 이 영화를 보면 이렇게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덩케르크라는 이 해안에서 구출된 병사들이 기차를 타고 이제 몇 날 며칠을 가다가
종착역에 다 와가게 되는데 여기서 주인공 알렉스라는 인물이 창밖을 못 내다봅니다. 왜 못 내다보느냐? 지금 자신의 신분이 폐잔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출을 당했으니 말이죠. 구출을 당해서 이제 본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신분이 승리자가 아니라 폐잔병이니 밖을 내다볼 자신이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보고 얼마나 욕을 할까 걱정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도중에 기차가 이 플랫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밖을 내다보니 아주 뜻밖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맥주와 모포를 들고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 폐잔병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가 기차에 내려서 가는데 한 노신사가 모포를 덮어주면서 수고했다라고 얘기하죠. 알렉스가 되묻습니다. 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전 패배했는데요. 그러자 그 노신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으로 충분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혀 뜻밖의 이 환영에 알렉스는 기뻐하고 감동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이 참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승리하며 사십니까? 또 얼마나 패배하며 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실 그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잘 버티고 기다리며 살아내 주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도로서 오늘을 잘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 잘하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괜찮습니다. 사실 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고 사가랴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를 낳을 능력도 선한 일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가랴가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능력을 넘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함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부터 우리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미 받은 우리는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다림으로 나타난다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언약을 가졌기 때문이며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고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우리의 현실과 부족함을 인내하라, 기다려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좀 건방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으나 때로 지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저도 많이 져봤습니다. 저 하나님 안 믿겠다고 소리치고 울고 불고 난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잘 기다리시고 잘 버텨주시기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기다린다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때가 되어 아들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두 손에 잘 붙잡고 이 땅을 잘 살아간다면,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을 크게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삶의 자리, 그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 그 믿음 잃지 마시고 성도로 잘 살아가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성도에게 패배는 있어도 후퇴란 없습니다. 이 은혜에 깊이 거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